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난 아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진짜 열대의 기후로 변하지 않을까, 조만간에 필리핀과 같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오고, 올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오고. 그런데 여러분, 비가 밖에는 안 나는데요, 우리 집 안에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어컨이 누수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안방에 막 두두둑 막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밖에, 저는 이게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사무실에서 뭐 좀 하다가 하는데, 집사람에게 빨리 와보라고 보니까요, 집 천장 안방에서 물이 막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서 막 저희 이 바깥이 비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집안이 비로 가득 차는 하나님은 참 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못 켜고 있어요. 거실 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실에 키니까 동일하게 안방에서 또 물이 주르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게 하실까.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에 전화했는데 수리가 가능한 날짜는 7월 29일 돼야지만, 7월 30일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이제 이 선풍기가 여기 있거든요. 교회 건데 어쩔 수 없이 집에 갖다 놓고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켜고 문은 다 열고 하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 시점부터 좀 날씨를 서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 그걸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요, 단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유대인들을 아주 주눅들게 했습니다. 너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막 하면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였죠. 그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들을 막 주눅들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해서 아주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진심된 마음은 그들 또한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하면요, 듣는 이 보는 유대인들은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붙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처음 먼저 대부분 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은 그만큼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을 사용하면서 그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며 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사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내가 예하면서 뒤에는 아니요라고 한 말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했냐면요, 자꾸 전도 여행이 이게 계획했던 것이 변경되니까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신실하지 아니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찌하리요. 내가 그래서 너희가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요라고 한 말이 없다. 그게 내 진심이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난 내가 성령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몰아붙여서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실이고 진심이라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뒤이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특별히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렇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양심과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데 너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에게 있는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고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만 해도 나에게는 그들에 대한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고 진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였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해당에 찾아가서 먼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죠. 변론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만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희생 또한 감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형제요 골육의 친척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건 나에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전반부의 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요, 진실되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에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정말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비록 범죄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없다라면요, 자기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줘도 좋으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생명의 책에서, 당신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이니까, 모세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이니까,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깊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아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못되게 자기에게 굴어도, 물론 혼을 내고 야단을 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또한 어떠한 문제로 기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의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것을. 저의 자녀가 문제로 힘들게 하면 차라리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으면, 그냥 내가 힘들고 말면 되는데,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고 슬픔에 빠진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 자녀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부모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우리 또한 제2의 모세, 제3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가정만 중요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단념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2의 모세, 제3의 사도 바울을 되는 것은 먼 이야기며 딴 나라의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지체에 대한 사랑과 그 지체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다면요,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듦과 가짐을 가지고 큰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진짜 내 근심과 큰 고통은 내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을 떠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과 근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를 사랑하고 그 한 지체에 대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점이죠. 이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양자됨이 있었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점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언급한 까지도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말할 수 없는 자비, 또한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어떤 민족보다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 크게 경험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큰 하나님과 동행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부터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때로는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나의 운명은 왜 교회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좀 나중에 저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인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 그런 사람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막 세상의 즐거운 낙감 막 그냥 아주 제의 기쁨을 온통 느끼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제가 원망했어요. 나도 세상에 좀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애초부터 그냥 아주 코가 끼어갖고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낀 것이 뭐냐면요, 내가 미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지 우리가 능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유럽의 긴 기독교의 역사와 그것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견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럽은 딱 스위스밖에 못 가봤지만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교회에 딱 들렸는데 이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야. 이 교회 역사가 뭐 50년, 70년, 뭐 100년 이상에 뛰어넘는 교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란한 기독교의 문명을 꽃피우고 그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많았던 이 기독교의 이 유럽의 땅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단기간에 받았던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역사와 비교하다면 어째 여러분 비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 땅, 그 나라의 현재는 한마디로 아주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지만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어 복음을 전한 나라였지만 지금의 현실은 도리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보낼 정도로 재복음화 시켜야 할 정도로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유럽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듣기는 싫지만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간증할 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나는 예전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좋았던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러분 그것을 추억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한 2년 가까이 한인 목회를 하면서 그때 가장 한국 TV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막 봤던 게 뭐냐면요, 저는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무한도전에 토토질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90년도 막 이 가수가 나오면서 막 했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봤는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만 봐라고. 왜냐하면 그 향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향수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막 그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SES 맞아 쿨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비판한 사람이 무한도전을 계속 추억팔이 하냐고, 언제까지 추억팔이로 그것을 유지할 거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경험했던 그 신앙으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추억팔이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추억팔이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의 모습, 그렇게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은 지금은 온데간데없고 현실적인 신앙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은 나라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역사의 가운데 한 치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선포했던, 소리쳤고 요구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란한 문화가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뭐냐면 어둠에 갇혀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찬란한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전히 당신이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에 속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아이들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 하이스쿨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과 제가 같이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미셔너리 목사님 우리가 당신의 나라보다 예전에 훨씬 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코스 있을 때 진짜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들이 얘기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마르코스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만나고 가라고. 그 치욕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충 체육관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 필리핀에 와서 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형편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진짜 너무 가면요 분부거차가 너무 심하고요. 정말 선교지에 들어가면요 신발을 안 신고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낡아 빠지고
옷을 줘도 안 입어요. 왜 안 입냐? 자기는 좋은 날만 그것을 입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물어봤죠. 근데 너희 나라는 이렇게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 라고 하면 그 아이들 잘 압니다. 크랍션이라고 말하는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핀의 찬란한 문화와 잘 살았던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가 아예 필요 없고 현재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중요하죠. 과거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현실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의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았어?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을 부여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관계, 그 뜨거웠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간절함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은 없다라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마음이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과거보다 지금의 현재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았던데 지금은 주님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바라올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지금도 잘 알게 해주세요. 이 매달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더라면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뛰어났고 모든 사랑에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 마음조차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관적인 나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아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성령님의 관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성령님의 감찰하시는 그 능력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저도 어떤 이 유혹이 왔냐면요, 나는 막 해요. 근데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여전히 나에게 나오는 것은 복음이며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능히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가 지속되다가 딱 꺾어져요. 그리고 약간 회복될 때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얻었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특별히 비교하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 수준이 좀 좋지 않아?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찬란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매달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매달리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만족하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자신의 동적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와 행위가 아닌,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6절부터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오직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면 이스마엘 자체도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아들, 즉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겉신앙 껍데기만 보여잡고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요, 껍데기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오고 나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너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의 말씀 이어서 계속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시간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에서보다 선택하셨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는구나. 내 신앙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맛보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